세상에는 끝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매일 아침 울리는 알람 소리와 함께 시작되는 하루 루틴, 쌓여만 가는 업무, 반복되는 일상의 고민들까지요. 그런데 이런 무한반복의 고통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고대 그리스 신화 속 시지포스의 운명이었습니다. 신들조차 감탄할 만큼 교묘한 지혜를 가진 한 남자가 어떻게 영원한 고통의 주인공이 되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온갖 형벌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정말 잔혹한 것들이 많죠. 타르타로스의 깊은 구덩이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고문들, 몸이 찢겨나가는 영원한 고통들 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가장 유명한 형벌들 중 상당수가 사실 우리 일상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현재의 코린토스 지역에 자리했던 고대 도시 에피라에는 한 명의 뛰어난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지프스였죠.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진 통치자였습니다. 도시를 부유하게 만드는 탁월한 경제 감각과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카리스마까지 겸비했으니까요. 문제는 그의 성격이었습니다. 권력의 맛을 너무 깊이 빠져버린 나머지 온갖 악행을 서슴지 않았거든요. 시지프스는 마치 현대의 부패한 정치인처럼 자신의 지위를 남용했습니다. 그의 잘못된 행동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의 조카까지 유혹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저질렀고 무엇보다 끔찍했던 것은 손님들을 대하는 방식이었어요.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손님을 환대하는 것은 신성불가침의 법칙이었는데 시지프스는 오히려 자신의 성에 찾아온 방문객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였죠. 더 끔찍한 것은 그가 이런 살인 행위를 일종의 게임처럼 즐겼다는 점입니다. 손님들이 도착하면 친절하게 맞이하는 척하다가 방심한 순간을 노려 잔인하게 처치했거든요. 이런 악행들은 당연히 신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특히 손님을 보호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제우스는 시지프스를 매우 미워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시지프스에게는 한 가지 치명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지혜를 과신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오만함이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게 됩니다. 시지프스는 자신이 신들보다 더 영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우스의 분노조차 자신의 꾀로 피해갈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이런 오만한 자신감이야말로 그의 가장 큰 약점이었죠. 운명의 사건은 제우스의 또 다른 스캔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우스는 아름다운 강의 요정 아이기나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제우스는 거대한 독수리의 모습으로 변신해서 아이기나를 납치해버렸죠. 딸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된 아이기나의 아버지, 강의 신 아소포스는 미친 듯이 딸을 찾아다녔습니다. 아소포스는 온 그리스를 뒤지며 딸의 행방을 찾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에피라 지역에 도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시지프스와 만나게 되었어요. 이때 시지프스는 정말 교활한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자신의 도시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만들어 달라는 조건으로 제우스가 아이기나를 어디로 데려갔는지 알려주겠다는 것이었죠. 아소포스는 딸이 급했기 때문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시지프스는 약속대로 제우스가 아이기나를 숨겨놓은 장소를 정확히 알려주었어요. 문제는 이 모든 일이 제우스의 귀에 들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우스는 자신의 은밀한 일을 폭로당했다는 사실에 분노로 치를 떨었죠. 제우스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자신이 신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한낱 인간에게 비밀을 들키고 협박당했다는 사실 자체가 참을 수 없었거든요. 제우스는 즉시 죽음의 신 타나토스를 불렀습니다. 더 이상 시지프스가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저승으로 끌고 가서 영원히 사슬로 묶어두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죽음의 신이 나타나는 순간 체념했겠지만 시지프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고 나름의 대책도 준비해두고 있었거든요. 머리가 비상한 시지프스는 타나토스가 나타났을 때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호기심 가득한 표정을 지으며 타나토스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그는 정말 뻔뻔하게도 타나토스에게 사슬 사용법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했죠. 자신이 어떻게 묶이게 되는지 구경하고 싶다면서 말입니다. 타나토스는 시지프스의 요청이 그럴듯하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친절하게 사슬 사용법을 시연해 보였는데 바로 그 순간이 시지프스가 노린 기회였어요. 번개 같은 속도로 타나토스를 사슬로 묶어버리고는
유유히 저승에서 탈출해버린 것입니다. 죽음의 신조차 속여버린 시지프스의 지혜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죽음의 신이 사슬에 묶여있는 동안 세상에는 정말 기묘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도 죽지 않게 된 것이죠.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도 죽지 않고 병에 걸려도 죽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거예요. 가장 화가 난 것은 전쟁의 신 아레스였습니다. 전쟁터에서 아무도 죽지 않으니 전쟁 자체가 무의미해진 것이었거든요. 전사들은 칼에 찔리고 창에 뚫려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승부를 가릴 수도 없고 아레스가 즐기던 전쟁의 재미도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이었어요. 결국 아레스가 직접 나서서 타나토스를 사슬에서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시지프스는 이미 다음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죽음이 다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또 한 번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지프스의 교활함은 정말 끝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부인 메로페를 이용한 계략이었습니다. 지프스는 죽기 직전에 아내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어요. 시지프스 자신이 죽으면 시신을 제대로 된 장례 절차 없이 그냥 광장 한복판에 내다버리라는 것이었죠. 그곳은 지하세계로 통하는 스틱스 강과 연결된 장소였습니다. 메로페는 남편의 이상한 부탁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시신은 정말로 광장 한복판에 내던져졌어요. 계획대로 저승에 도착한 시지프스는 이번에는 저승의 여왕 페르세포네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눈물 섞인 목소리로 하소연을 늘어놓았어요. 시지프스는 자신의 아내가 남편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로 제대로 된 장례식도 치러주지 않고 시신을 길거리에 내다버렸다는 것입니다. 페르세포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결혼한 여성으로서 남편을 그렇게 대하는 아내의 행동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지프스에게 다시 이승으로 돌아가서 아내를 혼내주고 오라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페르세포네는 시지프스의 연기에 완전히 속아버린 것입니다. 당연히 시지프스는 그 약속을 지킬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승으로 돌아온 뒤에는 저승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살아갔어요. 이렇게 해서 시지프스는 무려 2번이나 죽음을 속이고 삶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의 지혜와 교활함은 신들조차 놀라게 할 정도였죠. 시시포스는 2번째 부활 후에도 자신의 악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교만해져서 자신이 신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3번째는 불가능했습니다. 이번에는 신들의 전령 에르메스가 직접 나섰거든요. 에르메스는 신들 중에서도 가장 빠르고 교활한 자였습니다. 에르메스는 시시포스가 방심한 순간 그의 그림자를 밟아 움직임을 봉인한 뒤 순식간에 쇠사슬을 둘러 결박했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시지프스라도 에르메스의 속도와 꾀를 따라잡을 수 없었어요. 결국 에르메스는 단숨에 시지프스를 붙잡아 저승의 왕 하데스 앞에 끌고 갔습니다. 하데스조차도 시지프스의 지혜에 감탄했지만 결국 승리는 제우스의 것이었어요. 더 이상 시지프스가 저승을 벗어날 수 없도록 특별한 형벌을 준비했습니다. 시지프스에게 내려진 형벌은 언뜻 보기에는 그리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커다란 바위 하나를 산 정상까지 굴려 올리는 것이었죠. 문제는 그 바위가 정상에 도달하는 순간 다시 아래로 굴러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시지프스는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서 바위를 굴려 올려야 했어요. 이것을 영원히 반복해야 하는 것이 그의 형벌이었습니다. 목적이 있는 듯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는 무의미한 노동의 연속이었던 거죠. 바위의 크기는 시지프스의 모든 힘을 쏟아야 겨우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거대했습니다. 온몸의 근육을 사용해서 간신히 조금씩 밀어 올려야 했어요. 산의 높이도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바위를 정상까지 굴려 올리려면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노력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 시지프스 이야기가 고대인들이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만든 신화에서 출발했다고 분석합니다. 매일 떠오르는 태양이 저녁이 되면 다시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것, 계절이 바뀌면서 반복되는 자연의 순환 같은 것들 말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신화가 우리 인간의 삶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입니다. 우리도 매일 비슷한 패턴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20세기 실존주의 철학자 알베르 카미는
시지프스 신화라는 유명한 에세이에서 이 고대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카미에 따르면 시지프스의 형벌은 의미와 목적을 찾고자 하는 인간의 영원한 욕망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정작 이 우주는 그런 의미를 제공해주지 않는 무관심한 공간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끊임없이 왜? 라는 질문을 던지지만 우주는 그 질문에 대답해주지 않습니다. 마치 시지프스의 바위가 아무리 정상에 올려놓아도 다시 굴러떨어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카미가 주목한 것은 시지프스가 절망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바위가 다시 굴러떨어진 뒤 산 아래로 걸어 내려가는 시지프스의 모습에서 카미는 운명에 당당히 맞서는 인간의 존재론적 용기를 발견했어요. 비록 무의미해 보이는 일이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계속해 나가는 것 자체에서 인간다움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카미는 시지프스를 부조리한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계속 바위를 굴려 올리는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용기라고 본 것이죠. 우리의 일상생활도 어떻게 보면 시지프스의 바위와 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매일 반복되는 출근길, 끝없이 밀려오는 업무, 해결해도 다시 생기는 문제들까지요. 그런데 바로 그 반복 속에서 우리는 매번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라도 오늘과 내일은 분명 다른 가치를 가질 수 있거든요. 시시포스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 무의미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자신만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인간다운 삶이라고 말이에요. 바위를 굴려 올리는 시지프스처럼 우리도 매일 우리만의 바위를 굴려 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